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이제 우리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품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이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절대적인 그런 신앙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어느 하나도 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키는 성경의 대표적인 근거는 사도 바울이 인용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인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제 별들이 빛나는 어느 날 밤 프린스턴 산책로를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즐겁 밤하늘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이제 한참 후 그는 한숨을 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자가 저 하늘을 파괴하지는 못해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나 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인생의 생사하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죠? 생사하복은 세상의 주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 세운 사람일 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권자 중 주권자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생사하복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세상의 주권자에게 은혜를 받아서 성공해 보겠노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이제 세상의 주권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이제 피조물인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적하는 인간은 반드시 인생의 질서를 잃고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릇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쓰는 어떤 분들은 그릇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쁜 그릇, 뭐 이런 그릇. 저는 그릇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정주부들은 되게 그릇을 많이, 예쁜 그릇들을 많이 사고 쌓아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그릇 이런데 뭐 정성을 쏟지 마세요. 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릇 이런 거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저는 그릇에 그냥 밥이나 먹고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그릇, 가끔 한 번씩 쓰는 그릇이 있고 사긴 샀는데 여지껏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그릇도 있어요. 그 중에는 예쁜 그릇도 있고 그저 평범한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 큰 그릇, 그리고 크지도 작지도 않는 그릇 등등 많은 그릇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제 동생 그릇을 참 좋아합니다. 어디 가면 그릇만 보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동생. 야, 넌 그런 그릇에 신경 좀 쓰지 마라. 그릇 중에는 이제 제각기 용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쓰임 받는 모양새가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그릇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관심을 갖고 쓰고 있는 분은 별로 그리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건 생각지 않고 그냥 예쁘니까 쓰는 거죠. 무슨 흙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빚어졌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차가운 것을 담든지 뜨거운 것을 담든지 깨지지 않고 튼튼한 그릇을 만들 수 있었는지, 또 색깔은 어떻게 그릇 표면에 넣었는지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며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무관심했던 그것을 통해서 어떤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만드는 진흙에 대한 절대 주권자가 토기장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은 자신의 아무런 소원이나 제한을 표시할 수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진흙은 토기장이의 뜻과 손길에 따라서 변형이 되는 거죠. 절대로 진흙의 뜻이 있을 수 없고 힘이나 반항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저 손에 맡겨진 채 있을 뿐이죠.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에 올려져 있는 이 진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새삼 깨닫는 그런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과 또 볼 수 없는 우주와 또 우리의 미래의 터전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여러분 그분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개개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거침없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우리가 괴롭든지 말든지 당신의 거침없이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내 남편, 내 부인이 아니라는 거야. 나에 대해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렇게 귀한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릴 것이 형들의 탓이 아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요셉이 22년 전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들이 형들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기 전 13년 동안 갖은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코 형들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금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모진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또한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하여서 안심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의 신실한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눈물을 안 흘리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흘려도 좋은 눈물이 있습니다. 흘릴수록 좋은 눈물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신뢰의 눈물, 연민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잡아주는 격려의 손, 위로의 말, 작은 정성 때문에 감동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 신뢰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같은 처지에 공감해서 주는 마음, 가족을 위하는 마음, 사랑의 감격에 빠져 흘리는 눈물은 바로 연민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며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 살아가면서 많이 흘리면서 흘릴수록 눈물은 많이 흘리며 흘릴수록 자신이 정화되고 세상이 따뜻하게 되고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좋은 눈물들입니다. 참다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 이 세 가지의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원망의 눈물, 내 자신에 대한 원망의 눈물,
내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고통스러움 가운데 흘리는 눈물. 예. 어느 대학 식당에서 일하는 정말 맘씨 좋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친절해서 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대에 쟁반에 음식을 담아 가지고 나르다가 그만 손에서 쟁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식당 안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아주머니의 실수를 보면서 깔깔대면서 웃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나이스 하면서 그렇게 영화 감독이 연기를 잘했을 때 보내는 그런 사인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식당 관리인이 달려왔습니다. 그때 잠잠고 서 있는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하지를 못해. 내 손이 아마 눈물을 흘려서 미끄러졌나 봅니다. 내 손이 아마 눈물을 흘려서 미끄러졌나 봅니다. 내 손이 아마 눈물을 흘려서 미끄러졌나 봅니다. 오늘 아침에 군대에 간 아들이 전투 중에 전사했던 소식을 받았거든요. 내 아들이 잡기 좋아했던 이 손도 슬퍼서 아마 눈물을 흘렸나 봅니다. 내 아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대학 3학년 때 군대에 갔답니다. 식당 안은 갑자기 물을 끼얹은 즉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학생들은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모르고 이제 저희들이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석방을 호소하는 이제 유다의 탄원을 들은 이 요셉은 더 이상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한없이 겸손함의 아버지에 대한 직한 효성,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 베냐민을 자기 생명 이상으로 사랑하는 유다의 모습 앞에 이제 요셉은 그만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컸던지 근처에 있던 바로궁의 애굽 관리와 바로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굽의 총리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였기에 이제 자신을 애굽으로 판 형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형제들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따뜻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주의 백성이 범죄할 때 탄식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유다 왕국의 멸망이 임박해지자 간절한 눈물로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이 간절함이 어떠하든지 에레미야는 후대의 눈물의 선지자라고까지 불릴 정도였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탄식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회개의 통곡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납니다. 히스기야 왕도 벽을 보면서 심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더니 눈물을 그렇게 흘렸더니 15년이나 연장되는,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젠가 제가 성령님께서 한 목사님을 해서 중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엄청나게 울었어요. 눈물, 콧물. 코가 막혀가지고 안 나오고 입으로 숨을 쉬어도 너무 힘든 그런 상태까지.
그런 기도해, 그런 눈물 흘려보셨나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코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입으로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친정 아버지께서 소천했는데 했을 때도 그렇게 울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코가 막히도록 입에서 숨을 입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눈물을 흘려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사랑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주간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눈물을 한번 흘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죄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한번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물 흘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사역을 수용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용서와 위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용서와 위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 부부는 결혼을 한 뒤에 인도에 정착해서 교회 뒤뜰에다 신혼살림을 차리고 세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나 혼자 병원과 교회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두 아내는 성경 연구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힌두교 강신도로 보이는 폭도들이 캠프를 덮쳐서 이들이 자고 있던 차에 불을 질렀고 그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폭도들은 곧 쫓겨났지만 그들은 새카만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에 머무르고 있던 선교사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딸을 안으며 절망이 가득 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보던 나 환자들과 그곳의 원주민들은 종교에 상관없이 장례식에 참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인도를 떠나지 않고 남편이 생전에 몸바쳤던 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다 바치겠노라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힘들었고 혼란스럽지만 남편을 죽인 이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아이들이 천국에 있다는 생각을 감사하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이를 잃은 어느 선교사 부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마저 용서해야 하는 사랑의 향기를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쉬운 일이 전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원수가 있다면 용서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은 형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은 22년 전 도단에서 행한 자신들의 그 잘못을 생각하고 크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즉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이기에
형들은 이 일로 인해서 결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에 과거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시련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형들을 꾸짖지도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자신의 고달픈 인생을 한탄하지도 또한 남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권세도, 악인을 멸하는 권세도 오직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자신이 직접 원수를 향해서 보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한을 침범하는 불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와 위로를 통해서 선한 삶을 삶으로 악을 이기도록 로마서 1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가나안에서는 아직 5년이나 남아있는 이 극심한 흉년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을 편히 모시기 위해서 애굽행을 당부하였던 거죠. 이와 같이 요셉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도 절대 순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로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은 사람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의 도를 다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가복음 17장 11절에서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부모 공경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엄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부모 공경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의 그러한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인간 사이에 관한 법 5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5계명을 최고 우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 공경에 대한 법이 얼마나 중요하였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과 영혼을 잉태한 부모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러할진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공양하는 것은 거룩한 신앙적 의무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된 이 드라마와 같은 이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요셉의 극적인 인생사 비단 요셉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피조 세계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주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깊고 오묘하신 섭리의 손길을 뻗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이 어느 것 하나 이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 옛날에 가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과 저와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말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네? 아무 소리가 없어.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가 우리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하에 만나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는 환난에 처하든 영광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부여에 처하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결코 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성도는 인생의 이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화려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위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게 되었던, 건강을 잃었던, 건강하던, 또 부하게 되었던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남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용서와 위로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충실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그 주님 나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